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출애굽 여정은 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험한 세상을 지나는 여정과도 흡사합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는 고대 영화를 즐겨 보겠습니까? 자,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출애굽 여정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출애굽 여정이 완결됩니다. 이 사건 역시 장엄하고 또 깊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의 요단강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앞에 서게 되죠. 바로 그것이 요단강이라는 관문입니다. 거기 서 있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신세대예요. 광야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생이나 출애굽 초기의 이적들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늘의 구름 기둥도 자연적인 일이라고 여겼을 것도 같아요. 그들은 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쓰라림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사회의 풍요와 자유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그리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죠. 자, 그런 이스라엘 새 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낯선 일이에요. 그런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또 두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은 강물이 범람하는 시즌입니다. 계절입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보통 평상시에는 그저 웬만한 개울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성주 여행팀이 갔을 때 본 강의 폭은 한 3, 40m쯤밖에 안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봄철이 되면 저 북쪽 헐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아 내려오기 시작하고 또 그 물과 산이슬이 합쳐져서 하류 하천이 약 1km 정도가 넘는 강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물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그 즈음에 이스라엘 세 세대가 지금 강물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가? 그들은 3일 동안이나 그 요단강가에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본문 3장 1절 다시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볼까요? 다 같이 사흘 후에 아이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일단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광야로 되돌아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어떤 혼란의 시간이에요. 과연 우리는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이미 주신 바 있잖아요. 이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주어졌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방황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명령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한 명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도 이미 백성들에게 주어진 방법대로 하면 돼요. 광야를 걸을 때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요. 그걸 바라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가보면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보십시오. 이건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명령대로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앞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과거의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광야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만일 새로운 추가적인 명령이 없다면 지금까지 주어진 그 명령을 그냥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본문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라. 요지는 그거죠.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여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전날의 조상적부터 지켜왔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뒤따라가면 돼.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믿음의 기대를 가지도록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명령 전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앞서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6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언약궤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모세의 율법,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귀한 상징물입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다, 이런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렇게 언약궤를 앞서가게 한 겁니다. 광야를 걸을 때는 구름 기둥이 더 먼저 갔죠. 네. 구름 기둥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고 언약궤는 땅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구름 기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건 뭐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요, 동일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죠. 그리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자, 자신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친히 앞서가신 하나님이라고 정리합니다. 친히 앞서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보자 하는 길로 가라 하고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길을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의 지도가 뭐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인생 지침서가 아니라 친히 앞서가신 하나님의 임재,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의 지도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미래의 지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미래의 지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앞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서 얻는 교훈들이 뭘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즉, 한 걸음만 앞서신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마득하게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빠가 아이와 함께 갈 때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 보폭으로 걷죠. 그러지 않는 아빠는 아빠도 아니죠. 네. 자녀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가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다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와 그 백성들이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900m 약. 가시거리입니다. 이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예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한 걸음 앞에 보는 것뿐이에요. 딱 한 걸음.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모든 하루는 일몰부터 그 다음날 일몰까지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창조장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게 반복돼요. 왜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한 것일까? 저녁이 되면 우리는 지쳐서 쉬게 되고 또 자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편 말씀 보니까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깨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앞서 한 걸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는 해가 뜸으로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그 해를 떠올리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또 하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목적들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한 가지 목적만을 보지 않으신다. 그저 단편적이 아니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떤 예언이 주어지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항상 보다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주어진 예언이 메시아를 예언했듯이,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또 종말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이런 겁니다. 이처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강물이 그냥 장애물일 따름이에요.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이 물을 어떻게 건너지? 이거예요. 바로 그 생존과 지금의 통과,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나요? 네, 조만간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전쟁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 넘치는 강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큰 난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 이후 저 잔인한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내 백성이.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목적을 가지고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 지점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또 세우셔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 너를 높이시겠다는 건데 왜 여호수아를 높여준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계급을 높이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울 때 여호수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이들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명예 백성들이 순응할까요? 이미 모세 때에 그런 위험이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였던 모세에게도 백성들은 어때요? 때로는 반항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력을 지켜주셨는데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장차 치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나아가 견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족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뭔가를 보여주시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어지는 4장 이후부터는 이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쟁.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이미 적들이 간 다음은 다 녹아 있었더라는 것이 기록이에요.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용기입니다. 사기죠, 사기. 네,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단강의 강물이 멈춰섰고 이스라엘이 그걸 건넜대 하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났을 때 가나안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땠다고요?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같이 녹았더라.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전쟁을 잘 감당토록 앞서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이렇게 높은데 이걸 어쩌지? 그냥 거기에만 그냥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다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클수록 하나님의 더 깊으신 목적이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장애물이 더 까다롭다면 하나님의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실 목적이 더 많구나라고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런 반응이 백성들에게 나온 거예요. 4장 14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다 같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첫 목적은 여호수아를 일단 높이신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그 뒤에서 볼 수 있죠. 대적 때 요단강에 멈춰 섰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게 했더라. 그 두려움이 전쟁의 승리를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원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요단강물이라는 저 장애를 통해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뭐 장례식 찬송에 많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그래서 어느새 요단강은 곧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관문. 거기서 넉넉히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목적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길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목적을 이루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앞에 와 있다고 할까요? 교회 성장학 학자들은
지상교회가 만나는 위기들을 몇 가지를 지목들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사실은 리더십 교체랍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한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떠나시고 후임자가 오는 이 시기, 아주 예민하고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또 하나의 위기를 그들은 지목하면서 이 교회가 건축하거나 이전하는 어떤 그 환경의 변화, 그게 또 하나의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은 다 교회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위기다. 그런데 우리 새소망교회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겹쳐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 기도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뭐죠?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본문으로 치면 물이 창이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위기죠. 네, 위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새롭게 하시는 어떤 목적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자 하는 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해요. 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 내일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강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 광야를 인도해 오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는 순간, 그 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은 뭔가 하신다. 새로운 문을 여실 것이다. 이 축적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축적된 경험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까닭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쩌면 익숙한 생활, 익숙한 발걸음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지멋대로 막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 늘 내 편한 길을 고집하는 스타일이 굳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익숙한 발걸음, 편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하나님, 다음 발걸음은 어디죠? 다음 어느 방향이죠? 몇 발자국을 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묻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날 때는 새로운 명령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름기둥 앞서가면 언약궤 뒤따라가고 백성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추면 텐트 치고 그것에 머물게 되고, 또 다시 움직이면 또 텐트 접고 움직이고,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상이긴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도 매일매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익숙하면 별게 아니에요. 네, 반복되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 요단강 물 앞에 설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정말 새로운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새 명령을 받는 기회가 돼요. 저들에게.
그래서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외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자신을 여호수아께서 행하시리라. 보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어떤 놀라움을 체험하는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 달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운 자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리라.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분명 요단강은 저들에게 위기요 장애물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장애물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뭐죠? 기회였다고 해요. 기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온 인류를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며 흔들림 없이 따라갈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열릴 때는 달랐어요. 먼저 모세가 지팡이 위와 팔을 내밀 때 물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들어갔죠. 근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네, 강물이 발을 디뎌야 돼요. 마치 빠져 죽을 것처럼 디뎌야 그 강물이 멈춘 거죠. 홍해 때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무찌르셨는데 요단강에서는 앞서 있는 가나안족을 하나님이 무찌르시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멈출 때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참여와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 즉 거듭난 자이죠. 거듭난 성도들. 그럼에도 또 우리 앞에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그건 가보자 하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보게 된답니다. 이때는 우리의 믿음에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로막힌 강물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언약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강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발걸음이지만 거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